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힘을 잃고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따르겠노라 늘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망설여지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걸으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저 주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믿음 얻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고 끝이라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두렵습니다. 주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동의 찬송가로 446장 찬송의 김경인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물 타는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녁 예배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서 가장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분일 텐데 미약한 우리들은 너무 더워 죽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됐나라고 무심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살리는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내면 되는데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함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꺼내놓아 회개하고 반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쁜 주일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온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수가 많아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교회 밖에서 말씀처럼 살아낼 때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게 하옵소서. 성민 공동체가 가정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갖춰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민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마로 힘든 가운데 계신 환우들을 돌보시고 아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내 삶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으로 노래하는 호산네 찬양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건강,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안전하고 안녕하게 끝맺음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살아볼 만한 날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예담 초중부가 강화도 말씀의 집에서 연합 네 교회 연합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준비를 위한 연합 예배 관계로 인해서 주일날 드려지기는 3부 예배는 신광교회에서 2시에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원 청년부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는 한 주 뒤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끌어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리게 먹고 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오.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이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륜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구별하신 날이기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밤에도 찾아 나왔습니다.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항상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예배에 왔다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낮에 인사드렸던 인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할 때 더워도 잘 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그냥 잘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석교단 총회장님 우리 그때 왔을 때 이게 더 잘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워도 더 잘 됩니다 하고 격려해 볼까요?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잘 될까요? 더운데 어떻게 잘 되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더위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더우면 뭐부터 찾지요? 선풍기 또 에어컨 그죠? 그러니까 시원한 곳을 찾아요. 시원한 곳 에어컨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더운 데 있다가 에어컨이 있는 곳에 딱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시원하다. 네. 아 시원해. 시원해. 안에 들어오면 시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를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이 더위를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대한민국은 아마 인공위성을 통해서 열 감지. 오늘 본문 얘기도 하기 전에 왜 서론부터 이렇게 길까? 네. 열 감지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아마 후끈을 끄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저마다 다 에어컨을 틀잖아요. 안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런 그 실외기, 에어컨의 열을 식혀주는 그 실외기는 거기서 어떤 바람을 낼까요? 뜨거운 바람을. 그러면 그 뜨거운 바람을,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그 모든 걸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뜨거워요. 열 받았어요. 그걸 뿜어내는 거죠. 그러면 공기는 더 더워지는 거예요. 시원한 데 있는 사람은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실외기를 통해서 그 에어컨을 여기저기서 다 틀게 되니까 더 더워지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더워지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죠? 네, 틀어야 돼요. 이 공익 캠페인이 아닌데 틀어야 돼요, 꺼야 돼요? 틀어야 돼요. 틀어야 돼요. 병나면 안 되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고통을 분담해야지 에어컨 끄면 탈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 아니죠. 펴세요. 건강 유지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써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공통적인 책임을 함께 떠안는 거예요. 난 시원한 데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가급적이면 온도 한 단계 낮춰도 되죠. 그렇죠? 저희 집에 온도를 27도에 맞춰놨어요. 더워가지고 좀 1도 좀 내려봐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결제 맡아야 돼요. 내무부 장관의 결제를. 그러니까 에어컨 이 온도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것만 적정선을 좀 유지해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좀 같이 고통도 분담하면서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 했냐면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오늘의 현실로 끌어와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만난,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맡기셨다.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배가 흔들리고 있고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내일에 이 상황을 보지 못한 가운데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선원이나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나 상황들이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풍랑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276명 모두가 다 산다 그러셨거든요.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안 돼. 따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어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문제들이 겪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원들은 선원들의 방식으로, 군인들은 군인들의 방식으로, 선장은 선장의 방식대로, 선주는 선주의 방식대로, 백부장은 백부자의 방식대로,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입장이고 이 사람도 자기 입장, 이 사람도 자기 중심이고 이 사람도 자기 중심이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가 지지 못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걸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둘로 나누어집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한창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꼭 뭐 꼬집어서 우리 교회 문제가 있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교육부서 안에도 이런 어떤 일들을 행사를 준비해 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자와 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생 간에 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집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수련회 가니 말하니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교육부서와 학부모들 사이에 교회와 성도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놓고도 갈등하기도 하고 또 목장에게 드려지는 그 헌금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것 가지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갈등할까요? 다 자기 입장부터 이야기하니까. 자기 입장부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꼭 결정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목장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는 목원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반대로 뒤집으면 목원들은 그 목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이어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마다 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묶어놓으셨잖아요. 아예 딱 묶어놓으 276명 다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는 그 공동체 리더는 이 276명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따라주니까 너는 나랑 함께하고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아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늘 하나님이 276명 다 구원받는다. 다 내 손에 맡겼다 했으니까 바울의 책임은 뭐냐? 바울의 사명은 뭐냐? 어떻게든 276명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배 안에 공동체 안에 오늘 이건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4일 동안 풍랑에 휘둘렸어요. 14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앞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지가 보이니까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그게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원들이 사공들이 거룻배. 지난주 말씀 가운데 풍랑이니까 이 배가 흔들리지 말라고 바깥에 매달았던 이 거룻배, 이 구명 보트를 다 배 안으로 끄집으려고 단단히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풍랑이 이제 잦아들고 바람이 잦아들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이 선원들이 우리라도 살자 도망가자 해가지고는 그 거룻배를 내렸대. 구명정을 내렸대요. 조용히 밤에 몰래. 우리라도 살 길을 찾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여러분 배의 선원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에 운전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차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못 움직여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선원들 왜 도망간다고요? 나 살겠다고. 나부터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구명보트 내려서 밤에 몰래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목장을 하거나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해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함께 하지 않아요. 목장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떤 행사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장은 답이 없어. 이 교회는 답이 없어. 이 교회는 틀렸어. 그리고 나만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보다는 내 편안함과 내 살 길을 먼저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 다 죽는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나 혼자 영적으로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아남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남아서 로마에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 혼자 홀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홀로 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한 배 함께 모여서 머무는 것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모습들, 선원들의 모습들, 구명정,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배를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쓰겠다 하는 게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군인들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군인들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해요. 배가 이제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있다 보니까 물살이 거센 거잖아요. 그 거센 물살 속에서 배가 파손됐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배가 안전하게 그 한국까지 딱 닿아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길목에서 그 울tur목에서 물살과 물살이 부딪히면서 배가 이제 파손이 된 거죠.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 속에서 이 죄수들이 로마까지 압송을 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들인데 중간에 다 살겠다고 다 도망쳐 버리게 되면 이 군인들이 죄수 호송의 임무를 맡았는데 그게 할 일인데 죄수들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머리를 써서 뭐라고 얘기냐면 얘네들이 도망가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의 목을 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데려가면 자기들의 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내 살 길 찾자. 손해보는 일 하지 말자. 미리 내 이익을 챙기자. 그래서 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안전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이런 군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목장 분위기가 망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 분위기가 자꾸 흐트러져. 그러니까 저 사람 빠지는 게 나아. 저 사람은 자꾸 결석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참 힘들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 아예 목장에서 아예 빼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왜 힘들어지냐면 아예 없다면 어떤 일을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없으니까 서로 계획으로 약속으로 대비를 해서 그 일을 분담해가지고 준비해 나가는데 이거 다 하기로 해놨다가 중간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떠안게 되면 이게 짐이 무거운 거잖아요. 미리 대비하면 미리 준비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빼버리자고. 아예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아예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없이 가자. 편하게 가자. 속속이지 말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배 안에 있는 276명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나 선주와 선장과 같이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배 선원들과 같이 그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익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반대로 죄수들 필요 없으니까 쓸모없으니까 죽여버리자. 사회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회에 해로운 사람들이니까 죽여도 상관없다. 이게 군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처럼 신분이 좋으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살려주고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자들이니까 얘들도 살려주고 죄수는 쓸모없으니까 얘는 버린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죄수들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배가 문제가 있다면 또 버려야 될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사람들 가운데 찾겠지요. 그럼 누구를 버려야 될까요? 선장과 선원과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부터 버릴까요? 죄수겠지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대요. 죄수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유익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다 믿지 못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게끔 만들어 주셔서 믿음을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뜻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여러분 이야기는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구 생각할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자, 그럴 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276명.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여기 있어요.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바울이 276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다. 그들이 다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할 때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요?
276명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니까. 그랬더니요. 오늘 이 군인들이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누가 나서냐면 놀랍게도 백부장이 나서요. 그 죄수들 속에 누가 있냐면 죄수들 가운데는 바울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죄수들과 묶어서 바울도 함께 죽이겠다. 그럴 때 누가 막냐면 백부장이 막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이겨냈잖아요. 풍랑을 지나왔잖아요. 배가 어느 정도 안전함 가운데 열 나흘이 걸렸지만 배가 안전함 가운데 이르게 됐고 육지를 바라보는 상황이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믿음이 조금 싹이 튼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이 또 선원들 몰래 배에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선원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람들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 백부장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게 되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선원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군인들의 이야기.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 핵심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그러니까 내일 이루어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이걸 끄집어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할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270명 다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어떻게 붙들어야겠네? 이 답이 나오는 거죠. 백부장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은 270명을 다 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약속 깨지는 거네? 이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되겠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270명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고 나도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면서 그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험난한 삶을 모세가 삽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틈만 나면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 니들이 모세 해봐. 따라서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니들이 모세 해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니들이 목자 해봐. 밑에서 할 때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말은 잘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3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장 1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 어디에서요? 이 산에서.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내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 그러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으나 사나 어떤 위험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백성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이 애굽의 바로 왕하고 짜고 해가지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 와서 우리 뒤통수 치려고 한 거냐, 너 스파이냐,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 10번이나 바로왕 찾아가서 이 백성 풀어줘라.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들려온 소리는 너 바로왕의 스파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같으면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받아 가르쳐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따라와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잖아요. 말씀을. 양식의 문제, 심지어 아말렉 백성과의 전쟁의 문제, 별의별 문제를 다 겪어요.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모세의 마음속에 딱 각인되어진 이 3장 12절 말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든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꿈과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바울에게도 276명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할 사명, 그건 다음에 할 이야기고 오늘 지금 배 안에 276명이 너에게 맡기셨다. 다 살게 될 거다. 이게 바울이 할 일이고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276명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은요, 비전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받았잖아요.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이 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약속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의 상황은 불투명하고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괴롭고 마음 아프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지키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배 안에 있는 276명 단 한 사람도 바다에 수장되지 않는 거였어요. 다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만 데리고 안전한 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손잡고 가는 게 천국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상황은 조금 다를지라도 지난주의 말씀은 풍랑이 한참 있는 한복판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평안을 누리는 거.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70명은 다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 붙잡아 주는 거고 지켜주는 거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 말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답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그 놀라운 일들, 이 주도권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 부를 찬양 곡이기도 한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네, 말만 하지 말고 손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그럼 손잡고 가야죠. 네, 같이 가는 거래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무덥고 삶의 하루하루가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본을 보이게 될 때 백부장의 믿음도 성장해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게 헛된 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조금 우리 악보 보시면서 악보로 띄워주세요. 악보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 오늘은 주님 구하는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광역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한 곳곳에서 주님 나를 좀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 오는 주님 구하는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왜 손 안 잡으세요? 함께 손잡으세요.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네, 손잡고 네 함께 한 주간도 덥다고 손 넣지 말고 손 꼭 잡고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제일 좋아요. 막 이렇게 웃어주고 막 이렇게 반응도 좋고 더워도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시원한 생수가 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한번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야겠다.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올바른 답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